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상과 상이 부딪혀 감정을 만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상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졌냐? 내 기준과 다른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그 사람은 두려움을 만드는 상황 속에 계속 부딪힘이 일어나면 이 사람의 인생은 두려움으로 점철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자기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인생을 살겠죠. 어떤 사람은 잔인함이라는 것을 부딪힘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은 상황을 겪었어요. 예를 들면, 고데기로 살을 지진 거예요. 실제 얘기라 그러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복수와 분노와 그 다음 보복으로 삶을 점철시키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고 자라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감정이 생겨요. 근데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집단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받은 선한 마음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그것을 느끼죠. 제가 애들을 가르쳐 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애들 교실에도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애들 교실에 딱 갔는데 내가 선한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두려움과 어떤 위기를 줘요. 불안을 줘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지배자라요. 지배자가 없는 조직은 없거든요. 그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한테 계속 어떤 자극을 줘요, 뇌에. 그럼 나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덤벼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나는 내가 선함을 지키고 싶어서 독재,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저항을 해요. 그럼 작게는 초등학교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요. 두들겨 맞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힘이 더 세다면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 큰 독재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체로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합니다. 학교 때부터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동반자가 되거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동반자가 돼서 콩고물을 얻어먹듯이 그 권력자의 악처만 하면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에고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공정하고 정직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덤볐는데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좌절을 겪었어요. 도저히 깰 수 없는 어떤 정의가 이 집단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엔 그 정의, 그들이 만들어 놓은 다수의 정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복종을 하는데 내가 같이 힘을 가져서 같이 동반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노예가 돼야 돼요. 노예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들의 규범과 정의에 지배를 받아요. 근데 내가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열정이 생기면 추종자가 돼요. 그래서 전두환 주위의 그 추종자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과 반대된 전두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착취당했죠. 그것과 반대되려면 대한민국을 떠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두환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고 지금의 사회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든 역사의 흔적은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래서 무슨 감정이 생기는 줄 알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해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사회에서 분리될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할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다니는데 학창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학창 시절 중간에 내가 동반자였다면 그들의 권력 속에 잘 어울리고 동반하고 그들의 정의에 도전하지 않고 그들이 틀렸다고 해도 그냥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때가 좀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겠지만 꽤나 마음에서는 밝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생기냐면 정의라는 게 생겨요. 그 정의는요, 정말로 공정성 있는 정의가 아니라 힘 있는 자의 정의예요.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 법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대변하는 법들이죠. 그 정의라고 하는 그 모든 법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법들은 사라져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법을 그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 힘이 좋은 사람들의 횡포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정의 속에 지배당해왔다. 지금도 그렇다. 얼마나 뇌가 정말로 대단하냐면 여러분들 누드비치 가본 적 있습니까? 저도 누드비치 가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는 리옹이라는 해변에 누드비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답니다. 법률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법률화돼 있다는 그 문서와 작성된 글을 보면 옷을 훌러덩 벗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속초 앞바다를 갔어요. 자, 스타렉스에서 내리면서 다 벗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벗으시겠습니까? 절대 벗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뇌가 얼마나 단순하냐면 법률로 벗는 것을 정해놨다는 그 한마디에 뇌가 그것을 따라요. 아무 의심 없이 불편함도 없어요. 수치심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법률상 아니라고 하는 곳에 벗었다면 수치심을 가졌을 건데 내가 법률상 오케이한 곳에 벗으면 그렇게 벗는 게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뇌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선악, 시비가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착취당했습니까? 그리고 고문한 흔적들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영화 중에 경성 크러치인가? 일제강점기에 옹성병원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지고 신체 실험을 한 얘기예요. 옹성병원이라는 곳에 사람들의 생체 실험을 하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는 여자를 눕혀서 배를 가른 다음에 아이를 꺼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몇 초 만에 죽나 신생아는 낳는다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 눈을 뽑고 장기를 뽑고 정말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병원에서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구역질을 하고 난리를 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왔고 익숙했던 환경과 다르고 훈련되지 않은 거라 그렇대. 근데 인간의 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그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뇌 안에는요, 옳고 그르다는 개념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요, 자기가 만들어낸 설정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를 주장할 뿐이지 뇌에 옳다 그르다는 개념 자체가 원래 없어요. 근데 정의라는 것을 만들고 옳다라는 것을 만들고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사회적으로 만든 정의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한테 그래도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정보의 옳고 그름은 없으나 우리 내면의 양심, 그 양심은 뭐냐면 밝은 빛을 뜻합니다. 내 안에 동물적인 어떤 이기심과 소유욕과 생존을 위해서 그런 일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지만 독립운동가와 그 다음 일제의 변절한 자가 있잖아요. 일제에 타협해서 나를 살리려는 마음도 있지만 내 생존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죽더라도 옳은 방향, 밝은 빛,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마음도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 빛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무한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온 거고 그 여러분이 뇌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 의식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은 양심의 눈이고 밝은 눈입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인지하는 파워가 커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인지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의지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의식의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무엇을 뜻하냐? 본래를 잃어버렸을 때 타락한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에 중독됩니다. 이 세계가 딱 중독되면 부모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지 않고 양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을 세 가지가 뭐라고 하냐? 삼독이라 하죠. 돈, 명예,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최고의 가치고 죄송하지만 육체 아닌
또 다른 소리를 가진 나의 원래 관찰자에게는 최악의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는 그 세 가지의 소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관찰자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 관찰자 의식을 깨워야 합니다. 그 관찰자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더 이상 욕망과 감정에 점철돼 있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기 인생, 소유욕과 이기심으로 완전히 뭉쳐서 여러분은 어쩌지 못하는 인생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수성도 존재하지만 신의 특성인 신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의 너무나 많은 고통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정도로 두렵고 무섭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로 죽여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였죠. 그럼 이 사람 죽인 그것 자체로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되죠. 그래서 감옥에 갔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관념이 대단하냐면 우리 이순신 장군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라를 지킨 충무공이시죠. 훌륭하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안락사를 하신 분보다 거의 100배는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념이라고요. 그 관념에 뇌가 씌어있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마치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실을 깨워보세요. 락을 풀어보세요. 정말로 그러한지 아니면 만든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자의 눈이란 정해져 있는 틀 이런 것을 넘어선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돕고 싶은 진실된 마음으로 돕는 거 그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안락사를 시켜주는 걸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혼내는 걸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걸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념화되고 정의화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개념과 정의를 벗어난 마음이 존재한다고요. 그 마음을 키워주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 순간 상황마다 누구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균형 감각이 만들어낸 정답, 생명을 존중하는 정답, 좀 더 나은 방향의 어떤 정답을 스스로 찾는 파워가 생긴다.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오성이란다. 우리 안에 자오성을 찾아라.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찰자 의식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뇌에 박으세요. 관찰자 의식을 회복하는 방법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정합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큰 좌절과 절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찰자 의식이 언제 회복되냐면 집이 망할 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뭔가를 상실했을 때, 내가 너무나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 철저한 부정이 일어나면서 좌절과 절망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승리하고 잘나도 저 반대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을지를 내면에서 깊이 느낄 정도로 의식이 커져야 됩니다. 그것이 관찰자 의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관념에 의해서 경전과 법과 성경이 만들어져서 인간의 관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죄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쓰시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일 수 있으니 너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해라.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로 될 수 있으니 네 육체에서 하는 모든 욕망이 죄가 될 수 있으니 너 자신을 철저히 바라봐라. 너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바라봐라. 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경전과 성경과 법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고 다른 데를 다니면 지옥에 간다. 그것은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건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타락의 씨앗이 있으니
그 타락의 씨앗은 언제나 관찰자 의식을 벗어나니 여러분이 좌파에 중독되는 것처럼 우파에 중독되는 것처럼 편파적이고 신념이 강할수록 문제가 생기니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해져라 그 말입니다. 제 해석 아니고요. 객관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의를 만나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관찰자 의식을 회복할 때 내 안에서 행복을 창조하고 내 안에서 불행을 만들고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결국에 나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기가 되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담배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어떤 내가 잘난 척하는 것에 빠지고 어떤 것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한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빠진 것을 자기가 빠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의존해서 어떤 이념과 사상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일체화됐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관찰자로서 행동은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관찰자가 되시려면은 내가 내 내용과 기준으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듣는 겁니다. 그래야 관찰자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열렸다고 믿습니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공감이 되면 액션이 되는 거라고요. 믿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기가 되고 색깔이 되고 그래서 내가 홀딱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을 여는 걸 믿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되라. 색깔도 무게도 없는 공기가 되라. 근데 그 공기는 모든 바탕이 하나다. 근데 그 하나가 부분이 되고 하나가 부분이 될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타락한다. 여기에 시기와 질투와 분별심이 생기면 타락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집중과 집착은 다르다. 집중은 내가 관찰자 의식이 되어서 전체를 보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집중이고 그래서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과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 집중이고 집착은 그때부터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일에 매이게 되고 결과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외롭고 분노하고 버림받아지고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인식하고 또 내가 누구를 버리고 버림당하고 버리고 그것이 끝도 없이 윤회의 줄을 만들죠. 그래서 고통스러워지죠.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다. 이 집착은 꼬리를 문다.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한다. 외로워진다. 분별한다. 분리된다. 나를 의심하게 되고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병이다. 그게 집착의 특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가 되라. 그리고 공기가 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큰 사랑과 지혜다. 그 공기가 된다는 것은 진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찰자 의식을 회복해라. 라는 게 메시지입니다.